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이 시간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또 주의 얼굴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신보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천 새해를 맞이하여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제 같은 예배를 저희들이 아버지님 표를 삼고 올 1년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소망 가운데 이 새날을 저희들 또한 꿈꾸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중심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아버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목사님들과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을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실 때 참으로 처음에 오실 때 그 마음가짐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게을릅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알고 해야 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행동할 수 있는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따르리이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들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10계명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그들은 출애굽을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가졌던 옛사람의 본능,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배어 있는 거죠. 오랫동안 배어 있던 그 찌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름만 언약 백성이지 그 속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싹 바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보호와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가졌던 그 옛사람의 본성과 본능을 싹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죄 속에서 또 죄의 본능 가운데에 우리가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과 복잡한 마음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로운 물을 생명의 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찌들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서 씻어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힘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리들, 그 원칙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볼 십계명입니다. 이제부터 2주간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0가지 계명을 2개의 주제로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율법 중에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2개의 주제로 구분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와 방향과 그리고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게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웃 사랑의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을 제정해 주신 법이에요. 그 나라의 기본 골격이 되는 신성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면서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종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노예 초소죠. 노예 고역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신의 속박 아래 있었던 곳입니다. 종되었던 집, 이 집은 여기서 감옥을 의미합니다. 감옥이에요. 자유를 빼앗긴 감옥, 영원히 멸망받을 세속 도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과 죄악의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노예로 전락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새 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어떤 성품이 담겨 있냐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에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일부러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받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본래의 하나님의 가진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바른 인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그들에게 깨우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계명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인 3절부터 구체적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 보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동기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동기가 된다면 어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으나 가치 있는 것, 자기가 보기에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만큼 자기 이름을 사랑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잘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무리하게 어겨서면서까지 양육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것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면 먼저 자녀에게 삶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녀도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교육과 돌봄과 사랑의 동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잃어버리면 나도 자식도 결국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동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목적도 그런 소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도 은사예요. 청지기적인 개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이것이 소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고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것을 그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 사람을 만나는 것,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한 것인 것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도 여러분,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우리 방식대로 바꿔보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린 말씀대로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돌보는 것도, 이를 통해서 큰 성과를 얻어내는 것도, 많은 부를 얻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인생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니고는 다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 일과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곤 합니다. 결국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만든 형상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제한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감정과 말과 생각을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류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보이는 형상의 결정적인 약점은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돌이나 목석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하여 제한되게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작가가 만든 것도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한 장소에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봉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넓은 의미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자기의 사고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의 상상, 나의 어떤 관념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었다, 오늘 찬양은 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한한 신성이 깃든 그런 예배의 영광을 자신의 생각과 욕구대로 만들려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예배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지 예배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구대로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맞춰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 우리는 뭘 섬겨야 돼요?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그의 뺨을 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또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그런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많이 힘들고 또 고달플 때에,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부득이 맹세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이제 서원 기도라고 하죠. 다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로 하나님께 급한 소원이 있거나 중요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 이것만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약속을 지킨 사람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이 사람 진짜 제가 전전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평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아직 자기 신앙이 너무 색깔이 강한데 진짜로 지키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언제든지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3계명은 부정명령으로 되었어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이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부르라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로 급하게 필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에 전파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지 말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창조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과 쉼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리듬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의 리듬이죠. 일과 쉼의 리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기를 원하셔요. 일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라고 구별한 날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똑같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그러니까 쉼의 리듬이죠. 창조의 리듬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과 그리고 충전을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고 오늘의 예배 현장에서 그 구원을 재현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주일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누리는 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을 오늘의 예배 현장에서 재현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안식일에 하는 사역이 되게 많아요. 안식일에 중풍병자 고쳤죠. 고창병자 고쳤죠. 손 마른 사람 고쳤죠.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또 잘라 먹기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서는 창조 리듬에 맞춰서 쉼과 충전을 얻는 날이라고 안식일의 의미를 알렸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로 그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을 보내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되게 엉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다 와르르르 이렇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기억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개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돼야 되고, 2계명, 3계명,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대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초월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불경스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라, 경험하라 라는 그런 말씀,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동기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동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하고 일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